예, 사람이 기준이 곧 우리의 수준이거든요. 그 어떤 기준을 뒀느냐,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세상 것에 기준 둔 사람은 결국 수준도 세상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기준 둔 사람은 수준이 영적 수준이에요.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삽니까? 세상의 기준.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에요. 또 잠깐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또 겉사람,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부 육신적인 게 기준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기준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기준이에요. 현실이. 그래서 이게 기준 되다 보니까 누구 기준? 나의 기준이잖아. 나의 기준. 누구 말하기 전에 나의 기준이 육신 기준이고 현실 기준이에요. 근데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걸 기준 뒀는데 그거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자기 욕심이요. 그럼 자기 욕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리 욕심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결국 세상은 전부 뭐냐? 욕심인데 나, 돈, 명예,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여러분, 결국 욕심이 많으면 이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것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요. 망하는 줄 몰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 그렇지만 우리는 기준이 이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이 우리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기준이지만 우린 보이지 않는 실제 영적 사실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기준이라니까. 세상은 현실이 기준이고 우린 영적 사실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기준이 틀린 기준하고 바른 기준하고 반드시 기준은 틀린 거는 열매가 틀리게 맺어지고 바른 건 바르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기준을 잘못 두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기준 두면 결국은 무너져. 이게 틀린 기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 맞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여기 기준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에 기준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을 보니까 27장 24절 25절에 바울은 그랬죠.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나는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나는 믿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 영적인 사실은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 두지 말고 그걸 넘어 말씀을 기준 둬야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달라요.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이 기준은 언제까지? 이거는 내 평생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영적인 거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흔들려 영적인 것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믿음, 이게 믿음이, 이건 무너지면 안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말씀하고 안 맞아. 세상은, 여러분, 말씀하고 안 맞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 우리 신자가 말씀과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 상태예요. 세상이 말씀과 안 맞기 때문에 문제 온 것처럼 신자가 말씀과 안 맞으면 당연히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과 맞아야지. 말씀과 안 맞으면 안 돼요. 모든 게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 사업이 말씀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역이 말씀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과 맞아야지. 안 맞으면 불신한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근본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 안 맞아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말씀하고 안 맞은 거 이게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하고 안 맞았잖아. 이게 근본이 문제가 된 거예요. 말씀 안 맞으니까. 그걸 뭐라 해요? 그걸 로마서 3장 10절, 이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요한복음 8장, 이게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결국 인생의 말씀에 안 맞으면 근본 문제가 이 죄 속에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말씀과 안 맞으면 이게 속아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하고 안 맞는 문화가 어떤 문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문화가 말씀하고 안 맞는 세상 문화를 보세요. 이게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우상, 종교, 이게 다 말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요. 이게 전부 이게 세상 문화예요.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전혀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말씀과 안 맞으면 이렇게 빠져요. 종교 생활한다니까.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말씀하고 안 맞는 게 있다니까. 왜 말씀 버립니까? 너무 좋은 게 있어서, 그게 최고인 줄 알아서.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맞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버려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지. 그렇죠? 못 버려. 절대 못 버려. 그거는요, 놓을 수가 없어. 우상이니까. 말씀하고 맞으면 내려놔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말씀하고 맞춰서 바친 거예요. 그 말씀하고 안 맞으면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바칩니까? 못 바쳐요. 근데 말씀과 맞으니까 바치는 거예요. 아들 드리라니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말씀하고 안 맞아도 시편, 제가 그래서 자꾸 시편 73편 얘기하는 게, 말씀하고 안 맞는데 잘 된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어도 말씀 없어도 잘 사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 필요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돈 벌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이게 전부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 육신적이요, 전부 육신적이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계속 육신적인 거 이거 잡히면 큰일 나요. 우린 육신을 뛰어넘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맞아요. 말씀 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말씀 속에 있는 거지, 말씀 밖에 있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속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게 복이요. 말씀 붙잡았더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게 복이요. 말씀 놓치고 모든 거 가졌다? 그게 저주예요.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말씀 놓치고 부자 된 게 복입니까? 아니, 나사로처럼 거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거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말씀 붙잡은 거지가 낫다 이 말이에요. 말씀 놓친 부자보다 말씀 붙잡은 거지가 낫다 이 말입니다. 거지 되라는 말은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가 기준 아니에요. 세상 축복이 기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지. 이걸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 그래서 지금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요. 말씀 놓친 그 자체가 타락이요. 타락은 내가 오만 때만지 못된 짓 한 게 타락이 아니라 말씀 떠난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 타락 문화, 이게 타락 문화. 그러면 그 결과 종말은 어떻게 돼? 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놓친 끝은 어떻게 되냐? 나오잖아요. 말씀 놓친 끝. 누가 뭐래도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생을 한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놓친 자에게 심판이 있어요. 말씀 붙잡은 자에게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놓친 끝은 뭐냐? 심판이 있다니까요. 무슨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이요. 이거 해결 못한 심판이 있다니까. 그렇죠? 이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시대 종말 아십니까? 노아 시대 보세요. 왜 다 망했습니까? 노아 시대. 말씀 놓치니까 망했지. 말씀 놓쳐서 망한 거예요, 노아 시대. 그게 여러분 다 보세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도 결국 80, 90이요. 80, 90 부자처럼 살아도 결국 죽어요, 죽어. 근데 인생이 자기가 80, 90 아니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떠나서 말씀 놓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요. 인생은 결국 죽어요. 그리고 살아야 7, 80이요. 인생 끝나요. 내 인생만 끝납니까? 지구도 끝나요. 지구도 종말이 와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지구가 불로 완전히 녹아져요. 다 끝나. 지구도 끝나는 날에 와요. 영원한 지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말씀 놓치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이게 지금 인생들이요. 근데 우리 신자가 지금 모르고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세상 거에다가. 기준을 나에다가, 돈에다가, 자리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우상이고 자리가 우상이요. 그 자기가 우상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타락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맞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 말씀하고 삶하고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나하고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근본이요. 이게 인생의 근본이 뭐냐? 말씀하고 맞는 게 인생의 근본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맞는 인생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요.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과 맞으니까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말씀과 맞으면 행복하다니까. 이게 에덴 동산이요. 맞죠? 근데 왜 행복이 불행해졌습니까? 말씀하고 안 맞아서 그래 됐지, 말씀과 맞으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싸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은혜 행복이요. 은혜로 사는 것이지. 아직도요, 우리가 말씀 놓치고 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계산으로 그래서 내가 행복한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세무로 계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 같지만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 은혜만 받으면 된다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은 너무 어렵다. 괜찮아요.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은혜만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말씀의 은혜, 이거 은혜잖아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불신자처럼 속지 마세요. 자꾸 말씀 놓치니까 힘들어요. 자꾸 껍데기 눈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이거 가지고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비교하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그냥 아직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통로 아닙니까? 제발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 쓰지 마요.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은혜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안 그래요? 보세요. 우리 주일날 바울이 감옥에서 은혜 받으니까 불행했습니까? 감옥이 불행했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감옥에서 행복했다니까. 근데 그 감옥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은혜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감옥이에요. 그 현장에서 행복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이게 안 되니까. 아이 또 말이야, 불신자들은 그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가 또 말씀 놓치고 말이야, 예배 안 드려, 말씀 안 들어, 말씀 없이 산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사람 방법으로 인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괜히 그 머리 쓰고 인간 중심, 그 사람 중심 하지 마세요. 저는요 막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하나님 나에게 기도케 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 말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응? 근데 그 말씀 받다가 나도 인간이라 그 성질 낼 때가 있어 그냥. 응? 저번에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이선희 지사님이 아마 놀랬을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거든. 얼마나 열이 나는지 소리 질렀다니까. 막 소리 질러. 열 날만도 한데 내가 그때 말씀을 놓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열나다가 말씀 붙잡으니까 가라앉더라고.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말씀이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질로 망하는 거예요. 기분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놓쳐서 그렇다니까. 우리 기질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기질, 4가지 기질 있잖아요. 뭐 우울질이니 무슨 또 뭐 있어, 다혈질이니 뭐 담즙질이니. 여러분, 그 기질로 사지 말고 우리는 복음으로 사세요. 복음은 그 기질을 넘어서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요, 내성죄다 외성, 그 내성 외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지. 안 그래요? A형 B형 따지지 마세요. 말씀이지. 말씀도 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놓치니까 회복, 이거 다시 회복하라고 준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는 길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회복하는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도 여전히 창세기 3장 15절을 3장을 꺾을 수 있는 건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이거 꺾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떠나니까 당장에 오는 게 이게 아닙니까? 말씀 떠난 적에 당장에 생긴 게 이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뭉겨뜨리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도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이분이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보세요. 내가 붙잡은 이 그리도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냈고 지금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도예요. 이 그리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도 안에 행복 있고 그리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그리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요, 말씀이 그리도의 말씀인데, 말씀은 복음을 설명한 말씀, 그리도의 말씀인데, 이 그리도의 말씀이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지.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지. 그리도가 나하고 맞아야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문제에는 답이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답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잖아요. 답. 난 여전히 문제로 살아가. 왜? 답을 놓치니까. 무슨 답이요? 말씀 속에 있는 답을 놓치고 산다니까. 불신자는 아예 듣지 못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는 여태까지 기가 따갑게 듣고 들었지만 계속 그게 적용이 안 돼. 이게 적용이 안 돼. 이게 참. 그래 뭐 새신자는 더 어렵겠잖아요. 우리 중직자들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많아. 어찌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 집에 가든 문제, 교회 가든 문제, 어디 가든 어찌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 문제입니까? 이거 문제입니까? 문제들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난해도 지금 없어도 문제될 거 없어요. 도리어요, 그게 우리에게 기회예요. 가난이 기회예요. 아픈 게 기회예요. 근데 답을 놓치니까 기회를 전부 놓쳐버리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붙잡으셔야 돼. 바울 봐요. 나는 말씀을 붙잡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다 붙잡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리라.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 말씀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은 사람은, 그 붙잡은 사람을 누구라 해요? 여러분, 붙잡은 사람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창세기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 이스라엘 했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게 언약이요.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이. 야곱아, 지금까지는 네가 머리 쓰고 수단 썼지만 이제는 네가 언약이요. 나하고 언약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요. 이제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요. 하나님과 언약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언약은 놓쳐버리고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자랑하고 있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난 다윗의 혈통이, 그것만 자랑하고 있지.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전부 언약이지. 언약은 빼버린 거예요. 언약 빼지니까 껍데기 이스라엘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지고 그림자니까, 이스라엘은 그림자 아니요. 설명을 해야지 그림자라도. 근데 실체는 뭡니까? 그 언약의 실체는 그리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리도는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실체를 놓쳤다니까. 자,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뭐에 대해서 함께, 뭐와 함께요? 언약의 흐름, 말씀,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지.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 그게 우리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나하고 말씀이 언약에 함께한다는 것은 곧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고 이분은 말씀이고 이분은 생명이고 이분은 빛이신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 설명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의 흐름 속에, 빛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빛의 자녀예요. 이런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곧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맞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분이 내게 임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건 나에게 안 들어와. 믿음이 돼야 돼. 나에게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이 임하고, 믿음으로 생명이 임하고, 믿음으로 빛이 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임재, 그게 함께예요. 맞죠? 그래서 내 안에 이 들어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과 언약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럼 됐지요? 아니, 이 함께 축복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함께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거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끝이에요.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게 믿음 아닙니까? 놓지 마세요. 믿음은 이미 나하고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함께하는데 자꾸 불신해. 자꾸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함께하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자, 그러면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다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는 다 모든 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임하면 내가 살고 내게 임한 말씀으로 모든 것도 살려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속에 살리는 영, 그 말씀이, 그 생명이,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니까 살아나고 그 빛으로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살려요. 다 살려야 돼. 다 살려야 돼. 살리는 자 됩시다. 세상은요, 참 살려야 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껍데기로 보면요, 미운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믿고 집에도 미웠고 현장 미운 사람 너무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병 들어서, 영적 문제 심각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속으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죽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나부터 살아나야 돼. 그죠?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 기분 나쁩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속상합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밉습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못마땅합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래? 내가 죽은 거예요. 나부터 살아나야 돼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함께 할 때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지 못하면 절대 못 살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왔잖아요. 보세요. 살리는 자가 없어. 살리는 자가 전부 죽어버렸어요. 이구동성으로 다 죽어버린다니까. 교회가 왜 이래? 이거 교회가 왜 그래? 다 죽어버렸어요. 못마땅해. 왜 그래 교회가? 이게 교회예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살아요. 내가 살아야 교회 살리고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회 못마땅하고 목사님 못마땅하고 중자가 못마땅하고 누가 못마땅하다? 그 자체가 지금 은혜 받을 사람이요. 왜냐? 말씀이 안 받아서 그래요. 나하고 말씀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맞아야 돼요. 얼만큼 믿음으로 내 안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맞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말씀 속에 요거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거 가능케 하는 절대 가능이요. 그래서 복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절대 가능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 넣지 안 되는 거지, 복음은 절대 가능이에요. 여러분, 나에겐 절대 가능이에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절대 가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절대 현장 살려야 돼요. 우리 현장 237 교회, 가문, 가정, 렘넌트, 여러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냐? 복음 가진 자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우리는 현장 살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거지. 안 그래요?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살려야 돼요. 그러면 복음 가진 자에게 살리도록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지혜도 줄 것이고 영적인 힘도 줄 것인데, 그것이 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의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돼서 내가 살고 우리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곧 복음이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절대 가능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되 현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렘넌트가 회복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